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이끄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경기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리라. 올소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나깃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일 직전과 일터로부터 쉬게 하시고 주님의 운된 교회에 모여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영광 중에 있기를 원하오며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만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헐벗고 가난하고 무지했던 저희 대한민국을 열강 가운데 강한 나라로 부강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만방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원하옵나니 주님의 집권도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나누어진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 모든 동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 가운데 베트남을 택하시어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노이에서 저희들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며 빈자리는 성도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성도 간의 교제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길 같은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어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손길로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회복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동기 원로 목사님의 심혈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수술의 일정에서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주님 치료하시어 강건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순자 권사님의 항암 치료를 마지막까지 잘 마치게 하시어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김다니엘, 문민영, 황민서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송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원하는
늘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 성가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찬양팀의 찬양을 부르면 막 주먹이 막 불끈 쥐어주고 힘이 납니다. 또 우리 성가대 찬양 드리면 그냥 마음에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제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찬양의 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수고하고 헌신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 성가대원들께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 마음속에 나도 찬양팀으로 또 악기로 또 성가대로 봉사하고 싶으신 소망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내 짐이 무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진 짐이 한없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근심, 걱정, 낙심, 무기력, 분노, 슬픔, 원망 등등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의 한 소절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찬송가 83장 1절 가사입니다. 이 찬송은 생각할수록 참 이상합니다. 가사는 온갖 세상을 짐을 지고 그 짐에 무게 짓눌려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그 곡조는 세상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해맑고 경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 83장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멀고 먼 엘라베마 나의 고향은 그곳 오 수제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떠올릴 만큼 이 찬송가는 경쾌합니다.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라는 세상 짐에 짓눌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세상이 다 망할 것 같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짐에 짓눌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근심구름과 한없이 흐르는 슬픈 눈물을 가지고 말입니다. 생각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해하기가 힘든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통에 바다란 말로 표현할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을 묘사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울음소리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저런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부모의 등살에 그 꿈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은 부모가 망치고 인생의 나머지 절반은 자식이 망친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생은 정말 고통의 바다입니다.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두 어깨 위에도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성도라도 때때로 짊어진 짐의 무게가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나 불신자나 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인생들에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당신께로 오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보다 큰 위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초대는 마땅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기에 예수님의 처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돌볼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 육신의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목자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육체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된 일입니다. 일찍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 가족을 돌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진 세상의 짐은 예수님을 거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나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거친 노동자의 삶이 예수님을 거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예수님의 사명은 수치와 고통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해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앞가림도 못할 것 같은 예수님의 초대는 사람들에게 마땅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고발을 두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인생의 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짊어진 멍에와 짐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이 무거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렵고 무거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그 짐을 함께 지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쉽고 가벼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가운데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 유격훈련입니다. 유격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적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일입니다. 유격훈련이란 전장에서의 강인한 정신력과 장애물 극복 능력을 배양해서 유격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 유격훈련은
여건상 실제의 목표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보통 군복무를 경험한 사람들은 유격훈련을 이야기할 때 훈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굴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리저리 움직이다라는 굴리다라는 말을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굴리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유격훈련이 아주 가혹한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유격훈련이 가혹한 것은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까지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지쳐서 쓰러질 것 같고 마음은 거칠어져서 폭발 직전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혹한 훈련이지만 훈련 중에 쓰러지거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숙한 교관들이 병사들이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에 훈련장에는 연못에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턱 밑까지 차올라왔던 술이 시원한 물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또 혹독한 훈련 속에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터지기 일보 직전이면 훈련장 바닥에 누워 쉴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어버이 은혜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고된 훈련에 악이 바쳤던 마음도 어버이 은혜 노래 한 소절에 눈끝이 사라지고 합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고되고 혹독한 훈련이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마치 능숙한 유격훈련 교관 같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시련은 때때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혹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경험하면 몸과 불평이 자동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이러한 훈련과 실현의 과정은 정말이지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련한 훈련 교관처럼 때에 따라 적절한 은혜와 위로를 주심을 통해서 힘든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시련을 견디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나갈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하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유격훈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혹독하게 진행되는 유격훈련의 목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병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고되고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넘쳐납니다. 둘째는 병사들을 일치단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산속에 텐트를 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되고 혹독한 훈련을 받다 보면 알게 모르게 부대원 사이에 친밀감과 그리고 일치감이 싹트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격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날에는 삭막하게 느껴지던 내부실이 내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군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하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진정한 성도를 만들어 낸 것 말입니다.
잠언 2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재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시련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가니와 풀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 과정을 고려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가 우리를 쉼터로 부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휴식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쉼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멍에를 함께 메고 당신의 짐을 함께 지자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초대는 육체의 쉼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짐은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누가 보아도 어렵고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메고 짐을 지기 위해서 밤을 새워 피땀을 흘리며 기도할 만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어떻게 쉽고 가벼운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밥을 지선 기름 끝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라고 순종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대속의 짐을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의 의미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하는 직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감당할 만한 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훈련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나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나갈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치면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욕심과 연약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죄를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당신과 함께 매자고 한 멍에와 함께 짊어지자고 한 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한 성도가 짊어질 멍이었으며 감당할 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권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기에 십자가라는 멍에를 쉽게 줄 수 있었으며
대속의 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개 목동에서 왕의 군대 장관이며 왕의 사이가 된 다윗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질투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의 살해 시도를 피해 다윗은 아둘람굴로 피신했습니다. 총망맞던 인재에서 한순간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아둘람굴로 피신한 다윗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다윗이 환난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질투를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국가와 왕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돌아온 것은 반역자라고 하는 오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애통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일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경배하기보다는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보다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먼저 한 일은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이 받은 비전이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받은 이스라엘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하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행적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순종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기도와 찬송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또 다윗이 받은 비전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성소가 아닌 기럇 여아림 땅에 버려지듯 모셔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선호하니라. 그때부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무려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훌쩍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낸 그 시대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열심히 했는지를 증명해주고 남음 있는 사건입니다. 환난당하자 다윗,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에게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이들이 바로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둘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짐을 져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멍에는 분명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짐은 분명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예수님의 멍에는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 그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달라는 죄인의 호소는 구원을 말하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고백한 죄인에게 지체 없이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드러나 있는 구원의 핵심은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그 멍에를 지고자 하는 성도에게 쉬운 것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을 한 쌍으로 묶어 일하게 하는 농사 기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멍에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던 환난당한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비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이 펼쳐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참함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만드는 믿음의 용사로 만드는 하루의 생을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온전히 우리의 힘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멍에를 내 힘으로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로 매는 것임을 깨닫고 또 주님의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실을 깨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며 주님의 짐을 기꺼이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 아버지 하나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사 어떠한 시련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세상의 흔한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로 말미암아 악한 영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회사와 직원들에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외하는 기업과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전망이 어둡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경영자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실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밝고 그리고 찬란한 성공의 길만이 온전하게 그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 주관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 교제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동규 목사님 심혈관 수술이 9월 4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서 수술 예정입니다. 수술과 그리고 이후의 모든 회복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주순자 목사님 마지막 6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더 건강하게 치료되어서 돌아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주일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트남어 강좌 다시 지난주 화요일로 잠깐 바뀌었었는데 다시 매주 목요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착오 없으시고 잘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노이 생명함께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예배 20분 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3 수험생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다니엘, 문민영, 황민석 매일같이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